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한 걸음 더 그리스도께로 One More Step to Christ,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라, Serve God and His People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럼 1절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을 두고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글을 써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열성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지난해부터 준비가 되어 있다 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성을 듣고서 많은 사람이 분발하였습니다. 내가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우리가 이 일로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헛된 말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내가 말한 대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혹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그리로 가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진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형제들에게 청하여 나보다 먼저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이 전에 약속한 선물을 준비해 놓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선물은 마지못해서 낸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마련한 것이 됩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 주셨으니 의가 영원히 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Sermon on the Mountain. 이 산상수훈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그 내용 중에 보면 참 당황스러운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천하 만물의 창조자시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그 옆에 나란히 어떤 존재가 있다. 이 존재는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능력의 존재, 이 존재는 바로 재물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주인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주인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돈, 머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라고 한 이 부분을 보면 재물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 money가 맨 앞에는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God, 하나님에게만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money도 대문자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재물은 단순히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적 권위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란히 병행되어 나타난 이 재물이라고 하는 신, 이 신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실제로 돈이라고 하는 것을 신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맘몬입니다. 그래서 맘몬을 숭배하는 신앙을 맘모니즘이라고 하죠. 맘모니즘의 핵심, 그것은 돈을 쫓아가는 것이고 맘모니즘 신앙생활은
돈만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돈의 신 만몬을 주인으로 삼든지 아니면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들은요, 이러한 두 가지 주인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돈의 신을 섬기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eager for money, 즉 돈을 너무 좋아해서, 돈을 사랑해서 돈을 열정적으로 쫓아가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은 돈을 쫓아가다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데 이러한 안타까운 만모니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신약 성경이 쓰여졌던 이 고대 세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돈만 쫓아 사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고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러한 사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독일의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원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소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절제하고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기독교인들은 부를 축적하게 된다, 돈을 많이 벌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를 사회로 다시 돌려주고 하면서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근대 자본주의가 캐피탈리즘이 발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경제적 여유를 가진 어떤 기독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신앙 윤리적 지침을 벗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차 신앙의 힘 대신에 물질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약간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돈 많이 벌면 기독교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고 타락하게 되나? 돈 많이 벌면 타락하니까 그럼 차라리 불교처럼 무소유로 살거나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것인가? 우리가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오해나 착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돈에 대한 태도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돈을 단지 유용한 도구로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돈 자체를 목적으로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다 보면 다 짐작하시겠지만은 돈을 유용한 도구다라고 생각하는 태도는 옳은 태도죠.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죠. 그 다음에 돈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정의 살림살이를 위해서도 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쓰고 이웃을 돌보고 돕는 일에도 쓰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며 동시에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돈 자체를 목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돈이에요. 그래서 이 돈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관계성을 소비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사람들과의 관계성, 이런 것들을 도구로 삼아서 이것을 이용해서 결국은 자신의 돈이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이 평생의 목적이 되어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정상적인 관계성을 깨뜨리게 되고 자신의 삶의 바른 방향성을 내버리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섬기는 이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인데, 하나님이든지 재물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주인으로 삶의 목적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목적으로 삼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설교 때도 늘 듣습니다. 돈 사랑, 자기 사랑은 버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사는가? 겉으로는 어떻게 치장하든 결국 마음속에서는 돈에 집착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삶의 목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안타까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을 아직 미성숙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크리스찬이다 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미성숙한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우리가 성숙한 상태, 곧 그리스도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데 나아가질 않고 자꾸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미성숙한 신앙인들을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반드시 훈련시켜야 할 가르침이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나오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본문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을 두고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글을 써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편지는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썼죠. 누구에게 썼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썼던 것입니다. 그럼 왜 이 글을 썼습니까? 여기 나와 있죠?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을 좀 가르쳐 주려고. 잘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기를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을 너희들이 좀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며 이 미성숙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성숙한 이들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럼 유대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미성숙한 신앙인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배워야 할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던 시절, 그 시절은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그 지배하에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자치적인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서는 종교적인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예루살렘의 크리스찬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보고 질투를 한 겁니다. 왜 쟤네들은 저렇게 막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막 왜 이렇게 신앙생활 뜨겁게 하냐? 질투를 하면서 나중에는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던 유대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그 박해 때문에 로마에 있는 자기 고국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아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문제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너무 핍박을 하니까 경제적인 활동도 못하고 사회적인 관계성도 맺지 못하는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졌는데, 거기다 더하여서 그 지역에 큰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은 한마디로 어떤 상황이냐?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한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동족들, 특별히 유대인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쓰였죠. 그래서 자신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특별히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좀 그래도 사는 게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교회들,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마다 좀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모금을 해서 저 어렵게 살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좀 구제 헌금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가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이 유럽의 입구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마케도니아,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있는 이 남쪽의 해양 지역, 아가야 지역에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이 아가야 지역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는 좀 독특한 교회입니다. 특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보아왔지만 영적으로 너무나 미숙한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있었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 어렵던 시절에 그래도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린도는 그 당시에 제일 잘 나가는 지역이 있는데 항구 도시였어요. 모든 물류가, 돈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미성숙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자기 지갑을 열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이게 그렇게도 어려운 일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뭐였냐면, 자기 자신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내 쾌락을 잘 충족시키려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교회에서 함께 나눠 먹기 위해서 음식을 쭉 가져왔는데, 이 가져온 음식들 중에 부자들이 먼저 가져와서 이건 우리가 가져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먹자. 그리고 나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는 먹을 게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식의 사고방식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중요한 사역, 즉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모으는 일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좀 동참하면서 그들이 더욱 성숙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이 시작된 곳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도 예루살렘 교회에 영적으로 빚을 진 것이고, 또한 이웃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가난에 빠져 죽어가고 있을 때 고린도 교인들도 당연히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이 훈련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미성숙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고급 아주 훌륭한 좋은 내용을 가르칠 때 너무 아이들이 어리면 그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심스럽게, 섬세하게,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가르칠 때요, 아주 조심스럽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2절로부터 5절에서 알 수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먼저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열성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지난해부터 준비가 되어 있다 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성을 듣고서 많은 사람이 분발하였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헌신을 먼저 했어요.
바울이 전하고 다닐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우리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듣고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가서 자랑을 했어요. 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을 하겠다고, 저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좀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헌신을 했네요. 이렇게 하니까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그 말을 듣고 어땠습니까? 그래요? 그럼 우리들도 도와야 되겠습니다 라고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3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우리가 이 일로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헛된 말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내가 말한 대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약속은 했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미성숙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진짜 준비를 잘할까? 그래서 몇몇 형제들을 먼저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미 헌신한 것을 마케도니아 교인들한테 자랑했는데, 나중에 마케도니아 사람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그때 아무것도 준비 못하고 그제서야 주섬주섬 내가 좀 헌신 이제 좀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되겠어요? 바울이 여지껏 했던 얘기, 자랑이 다 헛된 것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리 준비하세요 라고 형제들을 보내서 얘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그리로 가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진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합니다. 사도 바울의 염려가 이런 거예요. 마케도니아 사람 데리고 갔는데 일단 딱 갔는데 불싸 하면서 사람들이 주섬주섬 하면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마케도니아 사람들 딱 데리고 와서 바로 내가 지금까지 자랑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어. 얼굴 빨개지겠죠. 다 창피하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여지껏 말했던 바울도 마케도니아 사람들 앞에서 너무너무 안색이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 형제들에게 청하여 나보다 먼저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이 전에 약속한 선물을 준비해 놓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선물은 마지못해서 낸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마련한 것이 됩니다. 바울이 미리 사람을 보내서 고린도 교인들을 준비하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남이 시켜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어리석은 낮은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기분 좋게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성숙한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육 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잘 따랐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조금 더 자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들었던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를 우리도 한번 듣고 그래서 우리들도 그리스도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쳤던 영적인 법칙, 성숙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두 가지를 우리가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비유 중에서 농부가 농사 짓는 장면, 그래서 열매를 맺는 장면을 많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이 농사에 대한 비유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법칙을 하나 알게 됩니다. 그것이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법칙이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말이에요. 누가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거기서 배가 열리기를 기대하는 사람 없지요.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포도가 열리고 가시나무를 심었으면 가시밖에 얻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상하게도 바울이 한 이야기는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잘못 생각하면 쿼언티티, 양에 대한 말 아니야? 퀄리티, 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양에 대한 얘기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구제헌금을 할 때 좀 돈을 많이 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많이 돌려받는다,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많은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내가 돌아올 게 많지 라고 생각하게 만든 그런 구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다른 성경의 내용들과 서로 어긋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이 말씀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2렙돈을 헌금한 한 과부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기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렙돈 돈입을 넣는 것을 보셨다. 만약에 많은 것을, 돈의 양이 많은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부자들이 헌금기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넣고 그 다음에 가난한 과부는 렙돈 돈입, 이것은 약 2불, $2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넣는 것을 보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야 돼요? 부자들이 돈을 많이 넣었으니까 많이 거두겠구나. 2렙돈 넣은 이 과부는 적게 넣었으니까 적게 거두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넣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돈의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뭘 보셨다는 것입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넣은 2렙돈을 통해서 그 과부의 마음속에 있었던 사랑의 마음, 나눔의 마음, 베품의 마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웃을 향해 적게 드려진 사람은 적게 돌려받게 되고, 무엇을? 그 사랑을. 많이 준 사람은 많이 돌려받게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6장 21절에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 마음이며 그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제헌금을 할 때도 이웃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넉넉하게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이웃을 돕고 이웃을 섬기면요, 우리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는 더욱 많은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일은
기쁨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 고생스러운 농사를 하면서 사실은 마음속에 기쁨이 숨겨져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의 땀과 눈물은 결국 기쁨의 열매로 돌아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일을 하면서도 이미 그들은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추진하든지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기쁨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든 이웃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든 기쁨이 넘쳐흐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뭘 해드릴 때도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요, 그 액수에 상관없이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되고 그래서 부모님에게서도 다시 우리에게 기쁨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선교 헌금을 모금하였던 모든 과정, 우리 같이 작은 교회에서 그만큼 이렇게 헌금이 되어지고 모여진 것, 이것도 다 보면 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진행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든 신앙생활과 사역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일 첫 번째 항도 바로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거기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헌금을 할 때도 우리의 기쁨을 가지고 행하고, 우리 모든 신앙생활, 예배를 드릴 때도, 또한 이웃을 사랑할 때도, 전도를 할 때도, 복음 가운데에 살아갈 때도, 가족 가운데 서로 살아가는 가정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다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헌신하여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활동은 다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 9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들을 먹이는 일, 이것은 원래 누가 할 일입니까? 그냥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자, 가난한 자들을 먹이는 일, 이거 원래 누가 하는 일이에요? 누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원래? 여기 써 있는데 그가 누구예요? 그가 하나님이 하실 일. 가난한 자들을 먹이는 일,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제 헌금을 하고 우리가 이웃을 도우면 우리는 누가 할 일을 한 것이 됩니까? 우리는 누가 할 일을 한 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한 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대신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어떤 마음이실까요? 왜 내가 할 일을 네가 했어? 이러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고마워. 고맙다 얘야.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 주시고 도와주시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온천하에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을 우리가 했으니까, 우리가 구제를 했기 때문에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행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더 해야지, 구제를 해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도와줘야지, 이렇게 살면은요,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고맙고 행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 내가 믿고 맡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8절의 선언이 나온 거예요. 그 앞에 8절에 우리들이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하셔서 우리가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뜻을 품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손에 부족함 없이 언제나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갚으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 열심히 벌으세요. 그러나 돈을 목적으로 살지는 마십시오. 이 돈을 사용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그 유용한 도구를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 제목을 앞에 3가지를 두었습니다. 주님의 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인생 목적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가 나눔과 배품을 실천하며 진실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우크라이나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고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3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아직 미성숙합니다. 저희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셔서 그리스도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서 저희들 살면서 나아가면서 더욱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지체들이 돈을 목적으로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러한 유용한 도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크신 뜻을 저희들 실천하고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이 우리의 참된 인생 목적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어려움에 빠진 이들을 위해서 나눔과 배품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거짓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성실을 다하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성실을 다해서 열심히 뛰어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인도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기도를 쉬지 아니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의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셔서 비뚤어진 길,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시하시는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속히 끝나기를 원합니다. 세계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인 팬데믹이 아직도 끝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돌보시고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다 악한 것이 사라지게 하시고 괴롭히는 것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인류가 다 주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참다운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춤추며 기뻐하며 영화로운 그날을 반드시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허신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여 성령 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동행하심이 진실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화를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